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으로 파송한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도 여행의 결과가 12절, 13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위임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 같이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때, 그때 완전히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은 곧 뭐예요? 교회에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던 자가 고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14절이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면서 14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제자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드러나야 할 것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근사한데,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데,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의 이름이 드러난다든지 혹은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난다든지 그러면요, 그 교회는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브릿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그 새벽 6월 26일인가요? 그럴 거예요. 2018년 6월 26일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24일 날 이제 이취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외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그때 제가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강해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꼭 그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늘 그렇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는 뭡니까? 한번 외치고 나서 메시지만 남기고 자기는 뭐예요? 사라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이 자리,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남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뭐랄까요?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죽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를 마지막 다 끝내고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 이름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게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예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라는 청년, 그게 살아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의 어쩌면 영혼이, 정신이 그 예수라는 청년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를 엘리야 그리고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할 때 그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다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유독 누가 이 헤롯 왕은 그 예수를 세례 요한,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스토리가 17절 이하부터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8절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에 먼저 옥에 가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는 헤롯, 지금 현재 그 헤롯 왕이, 여기서 이 헤롯 왕은 이 성경의 헤롯에 대한 그 이름이 여러 등장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의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의 아들들에게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그 풀네임으로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혹은 헤롯 안디바이고, 빌립은 헤롯 빌립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헤롯의 아들은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헤롯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아켈라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 헤롯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과 빌립은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이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인데, 사실은 이 헤로디아도 조카입니다. 이복 조카라는 이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롯에게도 조카가 되고 빌립에게도 조카가 됩니다. 그 당시 뭐 2000년 전에는 이 왕족의 이 왕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근친 그런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요, 빌립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빌립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헤로디아의 이 미모에 이렇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륜을 저지르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혼하여서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도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 헤롯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자기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이 왕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죠.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기에 보면 헤롯의 세례 요한에 대한 갈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였기에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에, 혹은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할 때에 그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그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번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달갑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오늘로 하면 설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달갑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원어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 영어 성경에서도 he liked to listen to John,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he used to enjoy listening to him,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 그 설교를 듣는 것은 좋아는 하지만 헤롯이 이 요한의 말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을 뭐예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죽였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풀어주고 뭐 그렇게 했겠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의 이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잘 새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저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의 설교는 유튜브를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 참 좋다. 네. 설교 듣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장 모임, 뭐 한 달에 2번밖에 하지는 않지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주일에 들었던, 주일에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브릿지 교회에 주시는 공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그래서 목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그 말씀을 쉐어하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우리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쉐어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90일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 예배로 하지 않고 새벽 묵상으로 그렇게 시간을 바꾼 의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좀 깨닫고 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좀 붙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 이게 그런 의도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훈련하는 이 일을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지만, 물론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일 또 그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요, 구약의 이 헤롯과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목사님, 헤롯과 다윗을 비교하다니요. 만약 제가 이 다윗과 헤롯을 비교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아마 얘기하면은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헤롯과 비슷한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특별 휴가를 보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바세바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꾸민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고, 또 동료들은 지금 현재 전쟁터에서 이 생사 갈림길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 혼자 이런 특별 휴가를 받아서 자기 집에 편안하게 그렇게 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누굽니까? 군대 장관? 누구죠? 갑자기 요압. 그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게 하잖아요. 보내어서 같이 함께 갔던 사람들 쓱 빠지고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헤롯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헤롯보다도 사실은 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처럼 다윗에게 누가 등장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1년을 기다립니다. 거의 1년을 다윗이 회개하도록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다윗이 막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 그런 놈, 죄송합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냐, 당장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죠. 헤롯과 다윗이 비슷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자를 헤롯은 옥에 가두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책망,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사회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가 감옥에는 안 가 있지만,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 우리도, 그죠? 이렇게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누군가가 다 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숨어서 다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책망의 소리들이 들릴 수 있죠.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사는 여러분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죄나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바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헤롯과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 혹은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충고해주고 또 이렇게 그 디렉션, 그러니까 코렉션을 해줄 때 그 소리를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끝까지 그것을 숨기고 덮어버리고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헤롯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길이 아니라 이 다윗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더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마침 좋은 날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신들과 이 천부장들, 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우리 역사에서는 살로메라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죠.
살로메라는 영화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 딸은 한 12살에서 14살 혹은 그 어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 헤로디아의 이 딸은 헤롯의 딸이 아닙니다. 헤롯의 딸이 아니고 그 전 남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의붓 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추었는지 그 잔치에 모였던 헤롯과 그 이 손님들이 뭐예요? 다 그냥 소위 그냥 홀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 소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 달라고 하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어머니에게 달려가죠. 어머니에 달려가서 어머니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자 헤롯은 마음에 근심하였지만 자신의 맹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 소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 어머니에게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게 되죠.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이 딸과 또 이 그 헤롯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구약에 연상되는 인물이 또 한 인물이 있죠.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나라의 절반을 내가 떼어주겠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했죠. 누구에게요? 에스더에게 했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의 춤 솜씨로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똑같은 그런 제안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 민족이 여러분 그 몰살 위기에서 구사 일생으로 그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한 민족을 살려내었는데 자신이 그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요 똑같이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은총을 입은 것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을 사용했고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이 복음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에스더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왜 오늘 본문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또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었던 전도 여행으로 파송한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 30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12절 6장 12절 13절부터 12절 13절 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9절은 빼고 30절로 바로 이렇게 이어서 읽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 결과를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마가는 왜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간 이야기와 그리고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삽입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둘씩 짝지어서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도 사실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그때 잠시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이 말은 뭐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세례 요한도 그의 사역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한 것입니까? 전한 것이에요? 헤롯 왕에게도 전한 것이죠. 그 헤롯의 그 잘못을 향해서 지적을 했는데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은 결국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30절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세례 요한이 경험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하고 다르죠. 지금 현재 제자들은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오늘 복음서에서는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다른 이 병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권세로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흥분해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승리의 복음을, 그러니까 승리의 결과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자들은 승리했고 세례 요한은 실패했습니까? 그걸 대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죽음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제자들의 그 승리, 복음을 전했을 때 승리의 그 사이에 전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승리를 경험했지만 나중에 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예요? 다 순교하잖아요. 물론 그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순교는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뭐라고 그러죠? 귀향을 가가지고 귀향살이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얼마나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에 놀라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기사가 오늘 이 본문에 와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드러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회개의 복음,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가 전해지니까 그 예수를 가리켜서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사실은 복음으로 전해지는 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 이 전제, 대전제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도 그런대로 사람들이 잘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헤롯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에스더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핑계 우리가 대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뭘 이제 핑계를 대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함께 나의 대가볼리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목장에 대가볼리를 놓고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아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사실은 제자들의 전도 그 여행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심지어는 순교의 순간까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승리의 순간도 이렇게 안겨주셨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은총을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에스더가 걸어갔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